2024년이 벌써 다 지나갔고 두 번의 예배가 남아있죠. 보름 정도, 올해도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보름 정도. 한 해가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우리가 김혜진 사모랑 금요일 날 배추를 사다가 절여놓고 어제 하루 종일 김장을 하면서 매달 이맘때쯤 되면 김장할 때쯤 되면 또 한 해가 가는구나. 김장할 때가 또 돌아왔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계기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써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늘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송년 전도 주일이 2주 남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날이 오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고 마지막 남은 2주 동안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으로 너는 전도하라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고, 전도는 우리의 먹는 음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사실 또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졌을 수도 있고 안일해질 수도 있고, 실상은 또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일상이 반복되면 무감각해져서 그냥 별로 의식 없이 살아가듯이 우리가 전도는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 우리의 삶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마귀도 그랬습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것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 편하죠. 잘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항상 의식되고 불편하고 괜히 마음에 경계심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은 곧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생명의 씨, 영생의 씨이신 예수님을 나는 들었고 그 예수님을 나는 받아들여서 예수로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내 정체성이, 네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는 받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속에서 내 생명을 살려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중심을 장악하셔서 말씀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이 사실 내 중심에 있어야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지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에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 중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그 마음 중심에 있으면 누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돈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고, 쾌락이 내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는 것이, 이것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 인격 중심에 계시면 제가 하라 하지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관념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공자가 한 말씀이나 석가모니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곧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생명은 뭔가 꿈틀거리고 약동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으면 가만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예루살렘 사람 그 사는 거리를 소동케 했다고 그래요. 뭔가 소동을 일으키는, 뭔가 막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곧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역사가 밖으로 나타나게 되므로 여러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행하는 전도자라 그 말입니다. 전도자라. 내가 누구라고요? 전도자란 말이에요. 나는 전도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이질적으로 느껴진다면, 내 삶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삼자입니다. 성도는 삼자, 성도가 당사자가 아닙니까? 성도가 삼자입니까? 성도는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입니다.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라면 넓은 의미에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그 복음을 세상에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니까 내가 전도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3대 미션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증거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자요,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전도자라. 이것이 성도의 3대 미션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애워두시고 이것을 의식과 무의식 속에 깊이 파급될 수 있도록, 나는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실감나고 직접적이고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예배는 식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밥 먹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배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밥을 먹어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으면 그 내가 먹은 밥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지요. 곧 그 밥이, 내가 먹은 밥이 곧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주일날 와서 밥을 먹는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영혼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기도자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가리켜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쉴 수 없는 것이 호흡 아닙니까? 호흡.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몇 날 며칠을 그냥 일상의 삶 속에 파묻혀 지내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답답할 것입니다. 굉장히 답답하고 뭔가 혼탁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마지막으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밥을 먹고 호흡했으면 일을 해야 되죠. 전도는 일입니다. 일. 어떤 형태로든지 활동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활동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전도는 곧 우리의 일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영적 질병이 있다면 3가지 질병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우리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검사잖아요. 피검사 해보면 대강 나오고, 맥박 한번 재봅니다. 청진기는 맥박수, 심전도 같은 거, 맥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혈압이죠. 기본적으로 검사해보는 피검사, 혈압검사, 맥박검사, 뭐 더 세부적으로 할 수 있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가?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 기도자인가? 나는 정말 전도자인가를 생각해 볼 때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밥 먹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밥을 먹는데 그 사람은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저는 되도록
참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기억력이 나빠져가지고 잘 안 외워지지만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외우려고 해요.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보화처럼 내가 먹고 내 것으로 마시고 내 것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이 은혜롭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나는 말씀이 지겨워. 나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쩔쩔 굶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가 곤란한 사람. 기도하기가 싫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기도는 지겹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고 이런 사람은 호흡 곤란인 사람입니다. 호흡 곤란인 사람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막 호흡이 막 가빠요. 100%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는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도 무력증에 걸려가지고 마치 여러분이 관절과 근육을 쓰지 않아가지고 밤낮 누워만 있어서 영적 근무력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거스리는 내 욕망을 이겨내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식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이번 주에 내가 우리 이삭이한테 찬영이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지. 근데 이런저런 일로 바빠요. 바쁘다 보니까 막 소위 말하는 기가 빨립니다. 막 번아웃이 돼서 여러 가지로 번아웃이 돼가지고 다음 주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힘이 없어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근무력증에 걸려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세상 일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에 전도 무력증 환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3자를 기억하십시오. 예배자요, 기도자요, 전도자라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3자의 미션을 감당하는 삶은 자연스러운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자연스러운 성도의 생명 활동이다.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고장나 있으면, 이것이 곤란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적 건강 상태가.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쉬는 것을 누가 숨 쉬라고 시켜서 숨을 쉽니까? 호흡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서 밤낮 이불 속에 누워만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활동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밥을 먹는 걸 누가 시켜서 밥을 먹습니까? 밥은 자연스러운 내 욕구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라.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돌멩이에 맞고 매를 맞고 쫓겨나면서 권력자들로부터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으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부득불할 일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항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심령 속에서 역사하면 내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 이를 irresistible grace라고 해가지고 내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득불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내가 만약에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전도는 명령이고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읽었지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하게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했습니다. 명령. 이 전도는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한번 항상 자기 인생을 질문해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목적과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은 다 살아가는 동력이 있어야 살아가게 되잖아요. 나는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죠. 내가 살아가게 되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다 고갈돼 버린 것이 우울증이에요. 살아갈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치 않지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력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전도가 바로 그것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도예요. 전도가 내 의식을 완전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자 그리스도 앞과 그가 이 땅에 오실 그 재림과 그가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두고 말한다고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와 재림을 걸고 내가 얘기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걸고 정말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뭔가를 겁니다. 내 목숨 걸고 하는 것이다. 뭔가를 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에 아주 가장 뛰어난 프로축구 선수 중에 하나인 해리 케인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뛰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50년 영국의 그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골을 두 번째로 많이 넣었는데 그냥 이 상태로 가면은 50년 역사에 가장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되는 골잡이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골을 넣는데 이제 이렇게 프리킥인가 하여튼 코너킥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헤딩으로 넣는데 그 골이 그 사람 머리에 맞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육안으로 판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류가 됐습니다. 그 골에 대해서 판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심판협회나 축구협회에서 판정을 해야 되는데 판정이 나오기 전에 이 해리 케인 선수가 그랬어요.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내 딸을 걸고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자식이 셋인데 자기 딸을 걸고 맹세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 골 하나 넣고 못 넣고 하는 것에 무슨 자기 딸을 거냐.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그 사람은 그 골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딸을 걸었다 그 말이에요. 자기 딸에 뭘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건다는 것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100%, 1000% 내가 분명하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은 내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고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걸었고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하게 내가 명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아무것도 걸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도 걸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사도 바울은 걸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걸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자신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도가 얼마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절체절명의 사명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전도로 시작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천사들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보인 표적이니라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을 내가 전파한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로 시작되었다 그 말입니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려오고 많은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들을 막 계속 데려오는 것입니다. 계속 병 고치고 계속 귀신 쫓고 계속 삶의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른 데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주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 병 고치는 것도 좋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좋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좋지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삶의 모든 과정을 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자신의 인생을 다 소진시키셨고 마지막 복음의 하나님 역사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마지막 마가복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은 예수 사람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을 만들라는 말이 온통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을 만들라는 것이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례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몇 번에 걸쳐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는 내가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들어갔을 때 홍해바다에 빠져 죽은 것입니다. 홍해바다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바닷속에 빠져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세례를, 집단적인 민족적인 세례를 받은 것. 다 거기 들어가서 죽은 것입니다. 홍해바다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살아나온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증표가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 전도보다 더 강력한 표현, 증인이란 말이 법정에서 자기 목숨 걸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거짓 증언하면 내가 죄인으로 판명돼 버리는 것이에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5절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생명을 살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복음서 말미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주신 것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전도가 모든 것이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실 때 얼마의 떡이 필요하겠느냐, 얼마의 빵이 필요하겠느냐.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1,000,000원어치 정도는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1,000,000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가서 각자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니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 우리는 돈이 없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고작 5병이어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먹여야 될 영적인 책임자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목자가 되고 너희들이 부모고 너희들이 리더다 그 말이에요. 부모 없는 고아 자식, 부모 없는 핏덩이는 죽은 자식이나 마찬가지, 목자가 없는 양도 죽은 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리더가 없는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 멸망하게 될 것이. 그러므로 먼저 믿은 나. 내가 먼저 믿었잖아요. 일단 내가 믿고 있잖아요. 먼저 믿은 내가 부모가 됐어요. 먼저 믿은 내가 남편이고 먼저 믿은 내가 아내가 됐고 먼저 믿은 내가 자식이 됐어요. 먼저 믿은 내가 형제예요. 형도 있고 동생도 있고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어요. 내가 먼저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먼저 믿어서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것, 내가 우리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되고 내가 어떤 여자의 남편이 되고 내가 어떤 청년들의, 내가 어떤 사람의 부모가 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요 이유가 100% 명확한 이유라 그 말입니다. 그거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들은 다 우연의 산물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우연의 산물이 있습니까?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랬고, 머리털 하나 나고 빠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카운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이 되고 동생이 됐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내리신 결론을 볼 때 그것은 100% 주변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요, 전도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곧 전도기 때문에, 예수는 곧 자기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도는 축복 중에 축복.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서 섬기게 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비행기를 타실 수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은 고작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그 사마리아 정도의 그 안에서만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는 전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미국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오늘 같은 세상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전도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도 다 이 복음을 전도한 것으로 주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세상에서 돈 버는 재주가 비상한 사람들이 돈을 벌어 수천억, 수조, 수십조 부자가 된 사람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론 머스크나 무슨 마크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나 삼성의 이재용 회장보다 더 우리가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조 수백조의 돈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죄를 한 터럭만큼이라도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보다, 판검사보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말 이전투구하면서 양심도 버리고 도덕도 버리고 모든 걸 저버리고 배신하는 이런 사람들보다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얻고 싶어하는 그 권력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위대한 미션을 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과학자나 스포츠 연예계 스타들보다 우리가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인기 스타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팔방미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밟은 사람이고, 마음에 뭔가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열정이 불타오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완성할 수만 있다면, 내게 주어진 복음 사역의 사명을 내가 마칠 수만 있다면, 전도의 사명을 마칠 수만 있다면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하지 않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내가 믿게 해서 순종시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세상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고, 그 중에 정말 핵심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 가족이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볼 때 그런 눈으로, 우리는 물론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지만 자식들을 볼 때 이중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으로도 그들을 봐야 된다. 그냥 이쁜 내 자식, 그냥 밥 잘 먹고 돈 잘 버는 거, 그냥 기태가 내 자식, 그냥 불쌍한 우리 부모님, 그냥 내가 의지할 건 세상에 혈육밖에 없다고 그냥 의지할 내 형제간들, 그렇게 볼 것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6일 날, 12월 29일 날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언제 합니까? 올해는 힘들고 이제 내년에 상황 봐서 해야지. 전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을 무슨 시도 때도 있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 때가 있습니까? 겨울이라고 전쟁 안 합니까? 여름이라고 전쟁 안 합니까? 비 온다고 전쟁 안 합니까? 전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유비무환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에도 전쟁하고 새벽에도 전쟁하고 낮에도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도 설마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전쟁이 나겠어? 전쟁이 났잖아요. 그러므로 늘 방아쇠를 당기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아쇠를 당기고 방아쇠에다 손을 걸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의식하고,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 못 받게 될 것인가, 항상 내 주변을 그런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는 없지만, 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항상 전도자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박기수 집사님 어머님 소천하셔가지고 광주에 갔다 왔는데, 제 마음속 한켠에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셨을까, 이런 좀 뭔가 껄쭉지근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빈소에 가니까 십자가가 있고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집사님이라고, 무슨 아무게 집사라고 이렇게 있어서 참 저는 안도했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갓집에 제가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조문을 하든지 갔을 때 그 사람이 성도였거나 집사였거나 권사였거나 장로였다 그러면 저는 참 든든해요. 저는 감사해요. 우리 부모도 아니고 내가 아는 뭐 그렇게 깊은 사람도 아니지만 내가 아는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죽었다 그러면 저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로로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또 지난주에 참 지방에 갔다 올 일이 많아가지고 또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김장을 담아놨다고, 조금 담아놨으니까 뭐 묵은 김치 가져가고 뭐 막 바리바리 가지고 하라고 우리 외숙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주일날 아니면 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바로 전주에 갔어요. 전주에 갔더니 또 외숙모의 이제 아들이 셋이 있는데 딸이 하나 있고, 큰아들은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막내 아들도 같이 사업하고 있는데 마침 왔어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제 먹고 나서 항상 저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얘들아, 다 동생들이거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매주마다 설교 영상을 보내줍니다. 얼마나 깊이 보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주고, 그리고 매일같이 기도해주는 것이,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60명이에요. 30명은 아침에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30명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루 2시간씩, 물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지는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내 삶의 일상이 그거예요. 내가 매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한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가 무슨 기도 하겠어요? 전도 기도밖에 하는 것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뭐 무슨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별로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뭐 주세요. 사실 그런 기도 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합니까? 예수를 영접해야 통치를 하지요. 예수를 영접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통치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까지 유일한 팩트요 진리요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딱 인생의 결론은 딱 이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제가 세례가 뭐라고 그랬죠?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당하리라. 다른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이에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결론은 그렇단 말입니다. 결론은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이런저런 많은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 결론도 온통 예수의 구원, 예수의 복음 전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자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가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신자의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끝납니다.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유럽교회가 다 끝났잖아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북조선에 가면은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헌법이 있는데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헌법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교묘한 마귀가 뭘 금지시켰는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자유는 없습니다. 전도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바로 북조선 인민공화국의 형법에 걸리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 교회가 다 죽었잖아요.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 못하니까 있는 사람도 전도 못하니까 죽어요. 그러니까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하교회로 가족 형태로 지하교회로 다 스며들어 가지고 소수의 지하교인들만 자기 자식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게 북조선 교회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금지시켜버리면 다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전도는 뭐 상관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거의 죽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멸종된다. 내가 먼저 죽게 되고 내 신앙이 죽게 되고 내가 죽으면 내 가족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는다라는 사실, 절체절명의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